축복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자연에 나와서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자연 환경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외 예배 나올 때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시편 8편 말고 다른 말씀으로 오늘 설교해야지,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 적합한 말씀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편 8편만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시편 8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을 배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은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멋진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온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찬양을 할까? 여러분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첫 절하고 끝절이 거의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그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요. 자,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러는데, 이런 문학적 구조는 뭘 의미하냐면 그런 구절, 똑같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1절, 오늘 말씀으로 하면 1절과 9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걸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니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파란색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3절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속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또 이런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심으려면 이거 어떻게 다 심겠어요. 여기 나와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 이런 걸 다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세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솜씨가 정말 놀라운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1962년에 두 우주 비행사가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62년에 제일 먼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소련 사람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5개월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한 우주인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가보니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주 여행을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고요, 한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신기한 걸 보면 뭐라 그래요? 벌써 말이 그렇잖아요. 다른 말이 표현이 없어.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 신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술이 놀랍다는 거거든요. 신기한 거.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 본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지요. 그러면서도 막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영안이 열렸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중에 뭘 봤냐면 새끼 호랑이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새끼 호랑이 보셨어요? 야, 새끼 호랑이인데도 새끼는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근데 그 예쁜 호랑이 새끼를 보면서도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새끼 호랑이 발 보셨어요? 발? 비록 한두 달밖에 안 된 새끼라도요,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옹알이 하는 새끼 호랑이라도 발은요 이만해요. 이만해. 발이 굉장히 큽니다. 발이 사람 손만 할 거예요. 우리 어른 손만 할 거예요. 새끼 호랑이 발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새끼도 있고 강아지 새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발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 새끼 발은 고양이 새끼 발이고 강아지 새끼 발은 강아지 새끼. 근데 호랑이 새끼는 발이 어떻다고요? 이만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나중에 호랑이는 몸집이 얼마나 져요? 굉장히 커지잖아요. 2m, 3m 크잖아요. 그 몸집을 감당하려면 태어나면서부터 발이 커야 되죠. 그래야 그거 감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호랑이가 태어났는데 고양이 발이 달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여지없이 고양이 새끼로 태어나는 짐승에게는 고양이 다리가 달리고요, 호랑이 새끼로 태어나는 새끼에게는 뭐예요? 호랑이로 태어나는 새끼에게는 호랑이 다리가 달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게 되게 신기하던데.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뭘 그런 게 신기하냐? 그 저절로 되는 거고 우연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만일에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됐다면 만에 하나라도 호랑이로 태어나는 새끼에게 고양이 다리가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랑이 다리에 고양이 다리 달리는 거 봤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호랑이 새끼 다리에는 이만한 게 달려요. 우연이 됐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 다리에는 이만한 다리가 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 있을 때도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죠? 예. 사무엘이 당신 아들 중에서 이 나라에 임금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한번 찾으러 가겠다. 그랬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깜이 안 되니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래서 집 내보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양치기 가면, 양치로 가면 뭐 사람 있어요, 뭐 있어요? 양이 있고 자기 혼자 있고, 그죠? 그럼 얼마나 아버지한테 무시도 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우울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 늘 오직 만물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늘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만 찬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와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다윗처럼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말씀이 있죠. 자,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주의 광대함이나 자연의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보거나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느끼냐 하면 그에 비하면 사람은 참 별거 아니다.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지금 태양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네. 태양이 이렇게 보면요, 뭐 달도 그렇고 그냥 빵만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네? 크기가. 예. 지름이 139만 킬로, 지구의 109배. 예. 겉면적은 12,000배, 부피는 130만 배입니다. 그래서 태양에다가 지구를 갖다 끼워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요. 저 태양의 크기가 130개가 아니고 뭐예요? 130만 개가 들어갈 정도로 태양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에 태양이 제일 크냐? 아니죠.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그런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은 와이유 스커티라는 별이에요.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9,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년 가야 된다고요? 9,500년 가야 있는 그런 별인데, 이게 그 태양보다 몇 배나 크냐면 1,700배가 큽니다. 태양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피로 따져가지고 태양을 그 별에다가 집어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 50억 개가 들어갑니다. 예, 50억 개가 별 하나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별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참 먼지보다도 더 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사람을 그런 물리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람은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4절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요 여러분 하늘과 딸 별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런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이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예요? 주께서 사람이 뭐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부족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거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고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만히 보니 엄청난 분이군요. 한번 다시 할까요? 가만히 보니 대단하신 분이군요. 하나님보다 조금 많이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비관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대학에서 한 여학생이 염세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나서 그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한 일이 있어요. 그 학생이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본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 인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존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랑이가 힘이 세고 사자가 힘이 세고 해도 다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처럼 이런 세상에 나와서 자연을 보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과 온전한 찬양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환경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서 야훼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